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공격이 정당한 공격이든 아니면 부당한 공격이든 상관없이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생각과 그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당한 공격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는 도리어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매 장마다 복음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를 변화시키고 또 온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를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참고서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 자신을 변화시킨 주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더 강경한 어조로 책망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이르러서 10장부터 1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이 부분, 이 마지막 4장이 먼저 쓰여진 편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 7장에 이르러서 디도가 왔다고 말하고, 디도가 와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과 자랑, 격려하는 것을 보면서 이 10장에서 갑자기 강경한 그런 태도로 바뀌는 것을 보고 뭔가 이 흐름이 맞지 않지 않는가, 오히려 10장 이후가 먼저 쓰여지고 나중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쓰여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쓴 엄한 편지가 바로 이 뒷부분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추정일 뿐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초반부터 강하게 하고 싶은 본론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뒷부분으로 이것을 미루어서 앞부분은 좀 부드럽고 편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 보다 직선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흐름이 바뀌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바울의 그 복잡한 마음이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9장과 10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순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0장 1, 2절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랍니다.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공격을 한마디로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 시대에 있었던 이들은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들의 보편적인 언어의 그 의미는 잘못되게 행동한다, 악하게 행동한다. 왜? 육체를 악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유명한 말이 있죠. 소마 세마. 몸은 무덤이다. 소마는 몸이고 세마는 무덤이에요. 몸은 무덤과 같고 어둠이고 그리고 부정한 영역이고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게 몸을 악하게 봤기 때문에 육체대로 행한다 그럴 때는 것은 나쁜 짓이다, 악한 짓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9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은 크게 세 가지의 이 바울에 대한 공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공격을 하면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장이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 계획이 나오는데 그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겠는가?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어를 거기에서도 썼습니다. 두 번째 공격의 내용은 추천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로서 부자격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권위자의 추천서가 매우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이력서보다 추천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반대죠. 오늘날에는 추천서보다 이력서보다 사실 자신의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당시에는 능력보다 이력서보다 추천서가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고 사도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추천서가 매우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던 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되어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에게 왜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추천서가 필요했다면 직접 써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추천서라는 세상의 문화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느냐? 당신들이 바로 추천서다. 나의 열매가 추천서다. 당신들이 곧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써주신 추천서라, 그렇게 답변을 했죠. 세 번째 바울에 대한 공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한 것에 대하여 쓰여졌습니다. 당신은 이 구제 모금을 하면 오늘날에는 다 은행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당시에 사람이 직접 현금을 들고 옮겨야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주려고 한다고 할 때 바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 추천서도 없지, 여행 계획도 바꿨지, 지금까지 한 거를 볼 때 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은 저건 위선이다, 거짓이다, 부정이다 라고 공격을 연이어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8장 9장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예를 들면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넘치는 헌금을 한 것, 그것을 좀 본받아라,
당신들은 부유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식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기근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인색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8장 9장에 적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당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육체대로 행한다고 공격했던 이 세 가지 이유 외에 또 바울의 인격을 가지고 또 모독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죠. 그것은 바울이 대면하여 봤을 때는 매우 유순한 척하더니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이중인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1절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역으로 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것을 그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거기도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유로,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당신들을 참는 것이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당신들을 방문할 텐데 직접 대면 왔을 때 강경하게 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대면했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면 6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죠.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징계하겠다, 벌하겠다, 그렇게 경고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그들의 공격, 바울이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그 공격을 받아들이면서 도리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육체를 따라 내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당신들이 지금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 바울이 육체대로 행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합니다. 로마서에서 육체대로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이 몸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타락한 옛사람의 습성, 우리의 DNA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죄악의 습성들, 본성들, 그것을 육체라고 말했죠.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는 이러한 생각과 시도 자체가 당신들이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출발은 무엇이냐? 생각이다. 당신들은 지금 이 생각의 견고한 요새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에 지금 사로잡혀 포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트려야 되고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육체대로 계속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바울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 이면에 깊은 영적 문제를 파헤칩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육체를 따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인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 주장들, 궤변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려고 스스로 높아진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타락한 영혼에게서 나오는 사단의 기인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너희들은 체험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포로가 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생각이 자유롭기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때로 공상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상상이든 공상이든 나름대로의 명상이든 인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모든 생각은 궤변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장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치 견고한 성 요새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편견에 빠져 있고, 자신이 어떤 선입견에 빠져 있고, 어떤 무지에 빠져 있고, 어떤 거짓에 빠져 있고,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견고한 요새에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갇혀 있고 가장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모든 사상, 모든 주장, 모든 생각은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주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굳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스스로 눈 감는 것 뿐입니다.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신론이야말로 가장 무식한 주장이요 가장 강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무신론에 근거한 진화론과 같은 주장들을 보십시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론에 근거한 교과서들을 보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히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물체가 태어났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형성됐다고 사람들은 다 그냥 이해를 해줘요. 왜 이해를 해주죠? 오랜 시간이라는 게 모든 걸 해답해 줍니까?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물이 저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궤변입니다. 종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어떤 생태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인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종과 종 간에 그 변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오래된 뼈 조각이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소설을 써요. 죄송합니다, 학자들에게. 어떻게 뼈 조각 몇 가지를 가지고 삶의 방식을, 의복까지, 형태까지 다 어떻게 그걸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궤변 아닙니까? 선사시대, 인간 이전에 유인론의 시대가 있었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이름도 여러 가지,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몇 가지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인원들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와 인간 중간의 상태, 그런 유인원의 상태에서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에도요, 벽화가 나오고 그림이 나와요. 그런 그림은 인간 외에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외에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류학이나 진화론에 입각한 역사가들이 착각하는 게 고대는 문명이 덜 발전했고 현대로 올라갈수록 문명이 더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대에도 미개인이 있었고 문명이 있는 거고 현대에도 미개인이 있고 문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 이전에 유인원인들이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 동물원에 가면 온통 원숭이가 있는 곳에 벽화가 그렸어야 되죠. 그림은 인간만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이 동물 자체가 가진 이 그들의 몸에 있는 그 색채와 형태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물고기나 새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디자인이 멋집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색채를 조합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 조합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입히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세월의 고대 벽화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때는 미개인이 아니라 현대인과 똑같은 문명인인 거죠. 얼마나 많은 궤변들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물론은 말할 나위 없죠. 유물론 인간의 정신, 영혼의 존재 자체를 물질화시켜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현대에 이르러 회의론, 이건 뭡니까? 그냥 모든 생각이 귀찮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도 던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본능에 치우친 인간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죠. 사실 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도 얼마나 심각한 주장들, 궤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는 불교조차도 제가 조계종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을 걸 각오하고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가우타마 붓다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불교의 모습인지, 가우타마 붓다는 자신을 신이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구하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분은 어쩌면 심리적인 철학을 말한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이 욕망이 문제의 근원이다. 그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그걸 해탈이라고 말하죠. 인간 안에서 스스로 심리적인 어떠한 덕과 노력을 통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것을 그분은 어떤 왕의 신분을 포기함으로써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소욕을 제거하는데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자기네 소욕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하는 효과도 이미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우타마 붓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영역이죠. 중국 대륙을 거치면서 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뭔가 왜곡된 거예요. 스스로 신이라고 한 번도 주장한 분이 없는 존재에게 왜 기도를 하고 마치 초월적인 계시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천지를 창조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장이 아닌 겁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이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인간의 모든 생각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이 생각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충돌할 뿐이에요. 싸울 뿐이에요. 대립될 뿐이에요. 오직 인간의 견고한 이성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의 요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성 위에 있는 실체이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까닭은, 원래 목적은 인간이 아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순간 교만해지는 것이 이게 죄의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 전공을 통해 박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박사님은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닫는 분은 진짜 박사예요. 그래서 내가 박사인데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능력의 지극히 일부분을 우리 속에 넣어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이성이라는 그 작은 기능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뿐인데, 그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요새를 쳐버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이성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고, 그러면 비이성적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성이 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과 죄로 인해서 이성의 기능이 망가진 이성의 기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편견, 고집, 잘못된 선입견, 무지, 오해, 거짓,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그 이성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 이성이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성도 밝아집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리석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요새가 무너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또 복종해야 된다. 이게 군사 용어죠. 한 성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을 정복한 왕의 포로가 됩니다.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왕에 복종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연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의 견고한 요새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신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점령하시려고 오셨어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그 우리의 마음의 성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다 이제는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성적이 되고 몰상식한 게 됩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제권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고 포로되어 있어요.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구세주요, 진정한 주님이신 그분께 포로가 될 때,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참된 자유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따르는 자들이 진정 자신까지 비판할 수 있고 자신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권위는 진짜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참된 권위인 것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는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다시금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인간의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금지된 명령 하나, 그거 하나만 지키면 그 밖에 모든 것은 자유였어요.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거의 무한대의 자유대 이 한 가지 금지 명령, 두 가지도 아니에요. 세 가지도 아니에요. 왜 한 가지만 주셨습니까? 두 가지였으면 헷갈렸다고 주장할까 봐. 변명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명령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침침한 어두운 저녁에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우연히 만난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침에 보니 그 나무였더라. 그게 아니에요. 수없이 먹을 것이 풍성이 넘쳐났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반항심이 생긴, 그 반항심을 사단이 부추겼죠.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제가 인터뷰한 건 아니고 제가 상상 속에 이런 생각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규칙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자유하다면 이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 최초의 인간이 가진 생각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북돋워 준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달리 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 위에 자신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억압이요 구속이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원자로 일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생각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라고 말할 때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것에 의해 구속받고 싶지 않아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이요, 사단이 불어준 생각이요, 그 생각의 요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부자유스러워졌습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이 제한되어서 비성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은 그 이성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과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이 생각이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이 거대한 착각과 거짓의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안 돼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지극히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 견고한 생각의 요새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유가 무엇입니까?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천만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이에요.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멈출 수 있는가, 그만둘 수 있는가, 중지할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릴 수 없다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어떤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모든 전쟁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죠. 그 생각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고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